네. 오늘 요나서 말씀 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서울 신반포 교회에서 브로건 선교회 3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그동안 브로건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쓴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프랑스에서 브로건 선교회 이사회가 새로 발족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 명이 아마도 이사로 추대되고 제가 초대 이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이번 30주년 행사는 훨씬 더 뜻깊은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배에 설교를 맡은 분은 KWMA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강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샬라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의지는 그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서로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자기의 이제 조카였으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여러 것을 보면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쯤에 이 마가 요한 자기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마가 요한이 자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바나바와 마가를 놓고 다툴 때 바울은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미 한번 전도 여행을 마가 요한이 따라서 나섰다가 어느 순간인가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정도의 각오도 안 된 인물이라면 그나마나 이번 전도 여행에도 함께 가면 끝까지 그가 방해만 되지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그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 그 여정 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고 하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람은 성장해 간다. 어느 순간에는 모자른 순간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장을 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할 때 그때는 그의 입장이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알게 된 것은 선교는 선생의 입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요즘이다. 브로건 선교라든지 모슬렘 선교, 모슬렘은 인샬라 하면 다 끝납니다. 그 뭐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인샬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다 그래서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브로건 선교도 어렵고 모슬렘권 선교가 어려워서 선생의 입장,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 요지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목회가 돼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누가 차를 빌려줘 가지고 부산을 다녀오는데 시차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얼마나 졸린지 정말 조금만 한 2시간만 운전, 예전에 정말 젊었을 때는 마드리드에서부터 파리까지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을 못하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졸려서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올라오는데 서울 거의 다 와가는 어느 다리 교각 밑에 글이 하나 써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졸음운전의 사망자가 음주운전 사망자의 5배라, 이렇게 한국도로공사 해가지고 이게 써붙인 걸 봤어요. 느낌상 도덕적으로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의 피해가 월등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졸음운전의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해 5배나 사망자를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보다는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잡혔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에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뭔가에 미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깨지며 살아가는 삶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의식만 조금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무엇인가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무엇인가 중독되어 휘청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졸음, 무엇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가 잠이 드는 것 같이, 그 무엇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의욕을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놔달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한 시대의 병, 우리는 지금 졸음의 병이 수많은 사람에게 쓰나미처럼 덮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못 알고 있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열심을 내다가 보면 그 열심이 지나쳐서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교회는 항상 시끄럽다. 그래서 교회는 절과 다르고 시장과 비슷하다. 이게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교회는 늘 시장같이 시끄럽고 그 다음에 말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시끄럽고 그런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것은 마치 자녀 많은 집이 번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과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안타깝고 아쉬운 점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에서 사람들이 점점 발을 빼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졸아서 그것이 대세가 되어도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간을 이제 맞고 있는데 우리 뽕래프 교회는 코로나 같은 위기를 더 기회로 삼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앓기 시작하는 그런 후유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배우는 자료를 열심히 나아가고 새생명 전도 훈련처럼 잠시 미루어뒀던 그런 사역들도 다시 꺼내들고 회복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졸음의 위험을 걷어내고 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을 찢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을 때 그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죠.
결국 니느웨는 그 지도자,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본성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뭔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 요나가 그 성에 보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즐겨 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요나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였었고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도록 고사를 지내라고 하면 훨씬 더 가볍게 그 일을 행했을 정도로 그는 민족적인 반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사흘을 걸어야 대강이라도 한 번 지날 만큼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을 지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외침,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는 고민도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뭘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혹시 좀 많이 배우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아니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하면 반향이 클까? 이런 고민도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성을 들어서면서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가장 강렬하게 도전을 받는 것은 결국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찔림을 받고 갑자기 유명한 의사로부터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숙연해지면서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5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설 무슨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 어떤 개연성도 무슨 암시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4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 죄가 충만한 것과 그 충만한 것을 심판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백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는 내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노아가 유난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만큼의 인간관계를 깊이 맺으며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만큼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는 그 방주에 같이 승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보냈겠습니까? 니느웨의 제약도 충분히 그들이 멸망할 만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동안에 다른 한편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나의 외침에 그 백성들은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에 그들은 몸을 떨어야 했죠. 그들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옆 사람과 함께 공유했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자신들의 신을 배신한 것 같은 감정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이 들었고 그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찌할까? 강요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찢기 시작했고 그 누구 하나 그 말을 들을 때 웃기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뻥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멸망이 비켜갈 수 없는 사실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 외에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그렇게 거대한 회개의 회오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백성이 예정된 멸망의 길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요소에는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드디어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게 됩니다. 왕에게 이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일에 가장 큰 배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라면 가장 추진력이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그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대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왕들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왕이 자기의 왕국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는데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화부터 내고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왕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니느웨 왕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어쩌면 요나는 왕에게 이 소식이 빨리 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그 순간에 반발하고 그리고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상세하게 알아봤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는 자신보다 더 큰 권위 앞에 왕복을 벗고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은 모든 사람의 기대나 혹은 여파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평민을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동일하게 파고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대자 앞에 일단 자신이 갖추어야 될 태도를 정죄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자 앞에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신이 먼저 왕복을 벗었습니다. 가장 왕다운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왕복을 벗었을 때 그 안에는 초라하고 늙은 육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이런 복장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왕의 겸손한 심정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제위에 앉았습니다. 왕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고 가장 높은 자리는 항상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의 위상을 나타내고 위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제위에 앉았을 때 어쩌면 백성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과 척을 지고 악의 화신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시간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겸비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로 보면 왕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왕이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백성들이 왕 앞에 간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왕도 왕복을 벗고 나면
굵은 베옷을 입고 나면 제위에 앉으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왕을 만난 것은 그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그 어떤 생각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문의 왕은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위기를 만난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는 왕은 참으로 현명한 왕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에 능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기도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우 단순했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역사하는 힘은 컸습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뚝을 호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들이 만난 재앙의 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들은 그것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힘을 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 기도가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은 우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스스로가 그들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응답의 길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왕도 할 수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길, 오직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는 길로 나가는 그 길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니느웨 왕은 성경에 그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주변 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그런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침공을 막아낸 자이며 자기 백성을 살려낸 왕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지는 그 길목을 온몸으로 막아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니느웨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되죠.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이겨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어떤 의사가 당신의 이제 10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는 죽음의 선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심각하죠.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아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가 당신은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로 뒤로 돌아앉아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가 100배나 더 강한 군사력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고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런 막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느웨는 구원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 한 인생으로 섰던 지도자 그 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구원의 줄을 잡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줄을 굳게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니느웨 왕처럼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하러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앞에 선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9월의 치유주일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모든 주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만난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하며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장애를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겸비에서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리에서 내렸을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 백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과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의 치유주일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거나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수술하게 되는 승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서 그 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또 수술대에 설 때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그 후에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또 그 부모 김지수 집사
집사님이나 오현주 원사님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오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위해서 간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몸에 열이 있는 사람, 고혈압,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등이 붓거나 팔다리가 흰 사람, 중풍병,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당뇨병,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 있는 사람, 축농증, 신경병, 체질, 간질병, 무정,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소아암이나 각종 암이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오늘도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성전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며 백부장의 하인 수리아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정현, 유창호, 김주영, 희로, 송종호, 박예은, 정윤도, 주민규, 김지연, 신원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먼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든지 평안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꺼운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